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예, 현대인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잠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그분이 설교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서가는 방법은 잠을 줄이는 것 외로는 길이 없다. 조 목사님은 이분이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사셨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영어 단어 5개, 일본어 5개, 5개를 그렇게 외면서 살아가셨으니까요. 예, 훌륭하신 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그 1등인 분이고 일반적인 사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잠을 적게 자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릿속에 이 뇌의 회로가 정리가 되질 않아요. 이게 원활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몽롱해지는 거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핵무기가 얼만큼 무서운가를 가늠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체르노빌 원전 사태죠. 네. 핵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감했던 10살짜리 아이가 그 다음에는 성장하지 않았는 이런 무서운 이런 결과를 경험했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2교대를 했습니다. 경비원을. 우리는 3교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뭐 일도 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단추를 잘못 누른 거죠. 그게 원전 폭발과 이어졌던 겁니다. 양계장에서 닭을 계속 불 밝히면은요, 알은 많이 나는데 빨리 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실소, 콩 이런 것도 계속 불빛을 비추면 비실비실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비서실에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서울 법대를 가려고 오수를 했습니다. 그 법대가 서울 법대가 뭔지 5번을 시험을 봤는데 나중에 연대 법대로 귀착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비서실에서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한번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해요. 오수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오수를 하니까 자기는 가을이 싫습니다. 찬바람이 나면 그 애잔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대요. 지금도. 예. 그래갖고 하루에 2시간만 자고서 3개월 동안을 공부를 했더니 팔이 돌아가더래요. 몸이 다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가도 몰라 잘 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계를 맞춰놓고서 잤는데 시계를 못 들고 계속 잤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항암 치료도 있고요. 난소암, 유방암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건강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있는 학생 아이들이 짜증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도리어 학습의 능력이 저하가 되고 있는 거죠. 요즘에 현대인들이 불면증으로 호소를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리고 자는 게 불규칙한 거예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이 불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쥐를 갖다가 2주 동안 못 자게 하고 못 살게 물어봤어요. 잠을 설치게 한 거죠. 그랬더니 2주 만에 쥐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고문이 뭐냐 하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리는 건 멍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가 남고
뭐 전기 고문을 한다. 이건 뭐 증거가 남으니까 잠을 재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으면 하루 반이면 다 푼다 그래요. 그만큼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사이토킨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뇌세포를 10만 개씩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이 빈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은 불면증이 이어지면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거죠. 치매를 걸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이토킨이라는 물질로 말미암아 잠을 못 자는 데서부터 비롯된 병이 치매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even the sleep, 잠을 잘 때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다 안 잠을 자면 머리의 회로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항암도 주고 능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 영적으로 잠든 경우를 오늘 제가 5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기를 원하느냐, 깨어있다는 것의 본질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니누에로 가라.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해라. 40일이 있으면 멸망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압박을 하다 보니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아수르입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왜 나예요? 왜 하필이면 아수르예요? 그래서 배 밑에서 잠이 골아떨어졌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멜라토닌이 많은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명의 잠을 잔 거죠.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언제 사람들이 사명의 잠을 자느냐? 간단해요. 이것 좀 이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든지 교회가 맡기는데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내가 만만해요? 왜 하필이면 그 자리예요? 여러분, 사명을 거절하면 사명에 잠들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사명에 잠이 들어가고 있느냐?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막 깨우죠.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는데? 그때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내가 죽으니까 자기도 살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니느웨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가 똑같이 나 못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나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내가 만만해요? 싫어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배에 있는 사람도 죽고 니느웨도 죽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구레뇨 시몬이죠. 원래 이 구레뇨 시몬은 트리폴리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날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하여 돈을 푼푼히 모은 거예요. 그 돈을 푼푼히 모아가지고 6월절에 왔더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했더니 예수님이 지고 가셔요. 자기는 그 사람 누군지 잘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고 매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탈진이 돼갖고 십자가를 못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부역을 시킬 수 있는 오리 2kg를 부역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체격이 좋았나 보죠. 짐작컨대. 그래서 그래갖고 자기가 그 짐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성지순례 가겠다고 월 10만 원씩 모아서 2년을 모아가지고 240만 원이 됐는데 150만 원 못해가지고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서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면 그 부역 감당하라고 하면 누가 좋겠어요? 거기다가 피가 흘려죠. 그거를 짊어지고서 피가 흘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 왜 하필이면 나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전 지금 다리가 불편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억지로 줬던 구레뇨 시몬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을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라. 그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구레뇨 시몬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구레뇨 시몬의 아내였던 거죠. 내가 십자가상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맞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야.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놀라운 체험. 그 안에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된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잠이 든 거는 쾌락의 잠을 잤던 삼손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체를 가까이 해요. 손대서는 안 될 걸 자꾸 손을 댑니다. 그리고 기방을 출입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세속의 때가 묻게 되면요, 경각심을 잃어버려요. 방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면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얼만큼 이 사람이 골아 떨어졌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땐 분명코 술 많이 진탕 먹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바디트를 짜도 모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칡농쿨, 우리로 밧줄을 꽁꽁 묶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이 몰랐느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죠. 여러분, 타락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쾌락에 잠들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할 때가 되면 간신히 들끓는 거지요. 왜? 간신일수록 자기 입에 혀같이 하니까요. 들릴라가 그런 거죠. 자기한테 혀같이 해.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조 역사에서 잘 알고 있는 장록수, 연산군이 장록수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불나방 같은 여인,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장록수는 이미 결혼을 2번 해봤던 여자입니다. 아기를 낳아봤어요. 나이가 연상이요. 그러니까 남자의 심리를 잘 알았죠. 근데 가장 좋아했던 거는 엄마와 아가의 역할극, 놀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연산군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 연산군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많았죠. 나중에 복수극이 납니다. 그 외롭고 허전했던 그 공간에 대해서 역할극을 하는 거죠. 아무도 왕한테 그렇게 못하는데 어릴 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융아, 사랑해. 아유, 우리 세자씨 사랑해요. 우리 세자씨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 혀에 놀아줬던, 입에 혀같이 놀아줬던 그 모습에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 안 됩니다. 타락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삼손도 못 이긴걸요. 솔로몬도 못 이긴걸요. 우리가 벌써 이제 한 세대 전에 인물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그분은 훌륭하고 똑똑한 업적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정권 다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 죽고,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다 사람들 비판하고, 30만 평에 혼자 사니 그 얼마나 외롭겠어. 밤마다. 그러니까 술에 빠져 들어가고
이 방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사를 경호실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쾌락의 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쾌락에 들어가면 잠에 드는 거예요. 못 알아, 도대체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이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욕심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한 삶을 살면 잠들어버리고 덫에 걸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참 좋아요.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요, 우리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요, 목사님들도 목사 복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승려도 승려의 복장이 있고, 신부도 유니폼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없잖아요. 이거 있으면요, 목사의 복장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훨씬 더 경건하게 삽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 교회 차량에 교회 이름 새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새기면 새치기 할 때 저 교회 차가 저런다 그럴까 봐 이름 새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지금은 돌아가신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 실습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숙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임 전도사 이렇게 부목사 나가면 다른 교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보겠어요? 수요일날 여기 나오고 금요일날 여기 나와야지 어느 딴 교회 가가지고 기웃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들을, 다른 교파들을 구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숙제를 내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맡았던 데가 안식교, 지금 2단으로 정제되어져 있는 그 위생병원이라는 데를 제가 가봤고요. 다른 한 군데는 동방정교회를 가봤어요. 정말로 동방정교회 한 번도 못 가봤죠, 그 이후로. 예, 우리나라에 그때 4개의 도움으로 만든 동방정교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레포트를 써가지고 학생들과 나누어야지 되니까. 그랬더니 그 동방정교회 있는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내려가서 말합시다. 나가서 나가죠.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간 데가 생맥주집을 데리고 가더라고.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음료수를 시키고 이 사람은 맥주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계속 대화하면서도 이분이 이 노만 칼라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노만 칼라. 이게 신부의 복장이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성지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쾌락의 점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가령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경건하게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래서 날짜를 얘기하는 거는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날짜를 가르쳐주면 그때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언제인지 알려주면 그때만 깨어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인가요? 저물 때 오실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한밤중일지 닭이 올 땐지 새벽일지, 그럼 우리 24시간 잠 안 자고 살라는 얘기요? 그게 아닙니다.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느리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만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래서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내가 느슨해졌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내가 이렇게 흐트러졌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오시는 생각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실 수 있어. 문 밖에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 내가 깨어있어야지.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맡겨진 사무 감당해야지. 진리의 띠를 띠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경각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래 따로 삶 따로를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찬양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내 맘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타쿰 일어나라. 우리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온다고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각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방탕하거나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요번에요, 연락은 받지 못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여기 대전노회에서 그 코로나19 미래 전략 회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단대책위원장이니까 오라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총회장도 오시고 다 오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갔어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제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모임에 가려고 했을 때에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장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 얘기가 나중에 얘기해야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내가 얘기해야지 그러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무슨 컴퓨터는 무슨 이런 거 잘하면 좋다. 물론 좋죠. 그러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부총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거 미래 코로나19 이렇게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지금 백신 맞는 거요. 저 앞으로 10년 걸려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자꾸 우리 정부가 우리 교회를 좀 공격하니까 내가 좀 아픈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사실상 미국은 2억 1,700만 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65%가 검사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300여만 명이 받았어. 6.5%가 받았어. 그러니까 자꾸 접종을 갖다가 많이 했다 죽게 했다. 그걸 조절하면서 자꾸 위기감을 갖다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원래 주초에는 4.3%가 돼요. 4%. 지금은 2.41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간 거예요. 왜 자꾸 교회를 갖고 흔들어? 이게 팩트지.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그런 생각 가졌어요. 뭐냐? 우리 목사님들하고 자원만 받아. 그리고 청와대, 국회, 질병관리본부 그 사람들의 자원자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들 백신 맞게 하자.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번 되겠어요. 그 자리에 섰으면 각오를 하고 섰었어야지. 그래서 저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걸 우리가 맞겠다. 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얘기하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파이자 맞고 우리는 중공고 맞을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맞는 거 우리 맞겠다. 청와대 맞을 사람 붙어라. 교계 맞을 사람 붙어라. 2만 명 못 모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걸 종식시킵시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해야 할 일이 몇 번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면요 분위기 달라져. 뭐 와서 방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돌아가신 분들은 한 500여 명 되지만 분위기 달라집니다. 나라에 대한 분위기도 달라지고 우리에 대한 분위기도 달라져. 세계에 대한 분위기도 달라져. 위기에 기독교가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네 번째는 세상과 걸터 앉으면 안 돼. 그걸 잠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설거가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리니 교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잠들어가느냐? 걸터 앉은 사람이에요. 기왕 믿는 거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느냐? 혈루병 걸린 여인. 누가 나를 만졌느냐? 뒤에서 사람들이 옹이하나이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뒤돌아보니까 자기 기도의 보자기를, 예수님의 기도의 보자기를 잡은 여인.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봐보세요.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여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사렛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조용히 좀 해 이 사람아. 예수야! 조용히 하라니까. 예수야! 너 뭘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신앙은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두 나그네가 이 광야를 이 사막을 건너가다가 불볕 못 견뎌요. 불덩이에 지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무덤이 보여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여보게 올 때까지 왔네. 이제 무덤이 보이는지 않나.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여보게 그게 아니라 무덤이 있다는 건 근처에 민가가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같은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은혜 충만하면 네가 내 밥이야.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걸터 앉은 사람이 되면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죠. 안 된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요. 다 비관적이요. 걸터 앉아 있어요. 우리의 동물농장을 썼던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배경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지의 능력이 있었어요. 유도탄이 나올 걸 알았고 원자탄이 나올 걸 알았어요. 우리 어려서 만화 보면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 상상도 못했죠. 뭐 레이저 총이 나온다 이런 게. 근데 현실화됐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도탄, 탄도탄 그리고 원자탄 이런 걸 나올 것을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가 사회주의가 될 줄 알았고 마지막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조그만 섬에 가가지고 패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비관론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47살의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1984년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 밝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신방을 갔는데 한 여자분이요, 죽을 병이 아니야. 당뇨인데요. 얼굴이 그냥 좀 노래. 그런데 빚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난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죽을 병이 아닌데 돌아가시더라고. 야, 이상하대 그거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다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재벌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직업을 사랑했어요. 직업을. 필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는데, 이 육상을 미국 같은 데서는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선수 발탁권이 안 되는 거죠. 최종 선수에서 탈락이 됐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이제 신발 판매밖에 없겠다. 육상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트럭에다가 신발 잔뜩 시키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떠돌이죠. 엿장사가 된 거예요. 신발 팔로 돌아다닙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더 잘할 거야. 그래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Just do it. 지금 당장 해라. 지금 해. 그러고서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던 회사가 나이키지요. 이 사람의 주의 주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잘하는 게 한 가지는 있다. 두 번째, 도전 정신이 있어라. 세 번째,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품어라. 사실과 믿음은 달라요. 사실을 보면 저 사람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내 밥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한 가지의 해석을 어떤 사람은 승리의 길을 해석해가, 한 사람은 패망의 길을 해석해가. 그러니까 난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왜? 얼마나 앞으로 우리들이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어두운 면을 봐요? 왜 걸터 앉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왜 부인했느냐? 멀찍이 따라갔거든요. 제가 금요심에 그런 말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없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성전세 한 세겔 1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베드로한테 시킵니다. 너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면 거기에서 한 데나리온이 나와, 10만 원이 나와, 은하가 나오는 거겠죠. 한 세겔 뽑아갖고 오면 그 일당 그 너하고 나하고 반세겔 한 세겔 내면 돼. 베드로는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거 돈계를 맞고 보니까 거기 돈 10만 원도 없어. 뭐 이런 사람하고 내가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 시험 들고 시험에 안 드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걸터 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떨어져요. 뭐 사람들이 이래서 떨어지고 저래서 떨어지고. 그러나 룻 뽑았어요. 붙잡고 가는 거죠. 붙잡고. 다섯 번째는요, 기도에 잠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기도는 계속해야지 됩니다. 기도를 그친 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원망, 미움, 팔자 타령,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요번에 안반 문제를 가지고 줄당기기를 했어요. 사장님도 버티고 우리도 버티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깎았어요. 좀 깎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교인들 보러 기도 안 하고 얘기할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틈나면 차례를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지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잠들면 가라지가 잘 뿌려져요. 그래서 자꾸 신앙인들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전 솔직한 얘기로요, 신방 간다고 그러는데 신방 안 받겠다는 분들 보면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요, 이게 기물 내주는 거거든요. 잡초를 뽑아주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기물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는데 자기가 막 잡초를 뽑아. 근데 내가 지금 논목이야. 나 지금 할 게 많아. 근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같이 김 매주겠다. 그게 협동을 해서 하는 거 아니요? 그게 향약이고 그런 거 아니요? 내가 가서 같이 뽑아주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래? 없어도 지금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야 될 판에. 자기 혼자 이거 하기에는 너무 많아. 일들이 많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같이 기도해. 가라지가 뿌려져. 나 기도가 잘 안 돼.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부탁하셨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겟세마네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눈뜬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고 있는 그림 보세요. 예수님 눈 감고 계셔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도 우리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 나 이런 성경 안에 건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이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걸 막아주셔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 본문에 보니까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안 가질 수야 있겠나요? 동창회도 있고 망년회도 있고 수다도 떨고 사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는 잘 안 보지만 영화도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죠. 놀러 간다고 다 놀러 가. 친구 만난다고 다 친구 만나.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는 거 아니요. 외인에 대하여는 내가 절제하고서 하나님, 내가 세월을 좀 아껴야죠. 그리고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내린 정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구원 방주네, 스테반이 광야 교회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네, 그거는 해석한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하여 단적으로 얘기한 것 한마디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할 수 있다고 하면요, 교회 자주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멀어. 우리 미화 집사 같이 저쪽에 평택에 있고 청주에 있고 이러면 거기로부터 성전을 향하여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자주 못 가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셔. 교회와 연관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귀는 이렇게 꼬셔요.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네가 성경 보면 안 돼?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맨 처음엔 되죠. 좀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든.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어나면 200m지만 도서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뭐 공부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되죠. 조금 있으면 와가지고 이전도사 와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13절 말씀이 뭐지? 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갈까? 와서 거기서 4명서 왔다리가 될수 거기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잠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바꾸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쾌락의 잠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년부터 우리 대리절 세 번째 주인데 아주 결심하세요. 나 술 친구는 끊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셔. 나 술 친구는 끊겠습니다. 예? 술을 혼자서 무슨 재미로 마시겠어요? 오늘 끊어. 예,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재림에 깨어있으라. 적극적으로 믿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외인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아끼세요. 다 돌아다니면 기도 못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깨어있는 2021년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